두 번째 시간 말씀부터 나눕니다. 이제 자료 말씀을 가지고 다 봅니다. 자, 1번 항목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내가 1시간이나 다 소비해버렸네. 예, 그냥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당시 요셉의 나이는 39세때이며 베냐민의 나이는 약 30세쯤이다. 이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베냐민의 나이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만나서 60세 때 쌍태를 얻었으며 야곱의 형인 에서가 또 40세 때 가나안 여자들을 취하여 리브가와 불화했어요. 이제 그 며느리들 때문에 막 내 생명에 무슨 재미가 있으니까 막 이렇게 불평할 정도로 아주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한 성경대로 자면 30여 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또 둘째 아들 야곱은 장가도 안 가고 이러고 종용한 자였을 때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아버지가 해주는 대로나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오늘날 말하면 맘바보이라고 그러죠. 참 답답하죠. 그 정도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쌤조 문화라 결혼 조금 늦으면 너 시집은 언제 갈래? 정월조아름 날 쌤이라고 인사하면은 그런 소리 하면 참 서로가 답답하지요. 그런 입장인 거예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뭔가 활동적이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 뭐 음흉하다 그러지. 그런데 속으로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지. 그런데 뭔가를 자기 스스로 뭐 나서서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이게 뭔가 여건이 갖춰져야만 하면 성실하게 잘하는 그런 타입인 거예요. 뭐 직장도 자기가 막 뛰어다니면서 잡고 뭐 이런 타입이면 참 좋잖아요, 부모는. 그런데 그렇게 않고 뭔가 누구를 통해서 직장을 이렇게 주선을 해주면 아주 성실하게 잘할 사람이요. 그런데 소극적인 사람이죠, 말하자면. 그게 참 큰아들이라는 놈은 며느리 마음에 안 드는 거 둘이나 데려다 놓고 속썩이고, 작은 아들이라는 놈은 마음에 드는 며느리 얻었으면 좋겠는데 저러고 답답하게 시간 보내고 나이가 70이 되도록 저러고 누충박으로 있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리브가가. 그런데 그때가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 가지고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는 때가 왔는데 이삭은 내가 곧 죽게 생겼다 생각하니까 마무리 이제 자식들 축복해주고 죽지 해서 이제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 것을 그 엄마가 딱 알고 나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큰아들한테 후사를 물려주는 것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며느리들 때문에.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을 어머니의 주선으로 아버지 축복을 받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야곱은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사실은 야곱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생각은 많은 사람이었지만 활동적이지 않은 종용한 사람이었어서. 자, 그래서 이제 종용했던 야곱이 노년에 이르러 눈이 어두워진 그 아버지 이삭의 130세 때에 야곱으로는 이제 70세가 된 경이죠. 그러니까 리브가의 도움으로 아버지 축복을 받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7년간 무슨 종살이를 시켜본 다음에 마음에 들으니까 자기 두 딸과 두 딸의 종들을 줬죠. 그래서 이제 77세에 한꺼번에 아내를 넷을 넣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이렇게 하려고 계산돼서 온 게 아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종용한 자식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속 썩지 마.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걱정 말고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어. 나부터도 활동적인 자식 두기를 원하지 종용한 자식 두기를 원하진 않죠. 그건 좀 답답하지, 종용한 자식은. 77세 이제 아내들을 취하여 바단 아람에서 11 아들과 딸 하나를 얻었는데, 그 다음에 90세경에
뭐 130에서 39를 빼면 91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제 여기는 경으로 따진 거예요. 즈음이다 온 말이에요. 90세경에 요셉을 얻고 나서 바단 아람을 떠나게 되죠.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이제 그만 여기 떠나라는 그 암시를 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얻으면 바단 아람에서 종살이가 끝나는 거예요. 이 요셉을 얻은 그 해에 바단 아람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에서를 만났죠. 에서를 만났고 그 후로 야곱은 형의 기업 쪽으로 가자고 하는데 거기로 가지 않았죠. 자기 아버지가 사셨던 고향 동네 그쪽으로 이제 향해서 가다 보니까 세겜성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됐어요. 거기서 뭐 짐승을 위한 우리간도 짓고 뭐 이제 거기서 이제 오래 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베크시타라고 하는 고대의 그 금화를 주고 토지를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토지를 상속을 누가 받냐면 요셉 자손이 받게 되죠. 아브라함이 400세겔에 고대에 통용하던 400세겔에 산 그 묘실에는 본인은 그 묘실에 들어갔지만 야곱이 산 토지 그 기업은 요셉 족속이 받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 남긴 기업이 있고 야곱이 남긴 기업이 있어요. 야곱이 남긴 기업은 금화로 샀다고 돼 있고 아브라함이 남긴 그 기업은 은화로 샀다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세겜성에서 디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베델로 올라갔죠. 그래가지고 베델에서 얼마를 살다가 거기서 제단 쌓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겜성에서 얼마를 살다가 베델로 갔고 베델에서 얼마를 살다가 다시 떠난 거예요. 다시 베델에서 떠나가지고서 에브랏 길에서 베냐민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 그 공간이 세겜성에서 살고 베델에서 살던 그 기간이 대략 이제 신학자들이 한 10년으로 보지만 정확한 연수는 이거는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연수가 그 기간은 정확하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대충 어쨌든 라헬이 바로 아들을 낳았다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그 당시는 야곱이 130세 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당시 130세 때이니까 요셉의 나이는 뭐 정확하게 보자면 39세고 대략 한 40세경이라 볼 수 있고 그 후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17년을 더 살고 147세에 죽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0인으로 맞추어 계수를 할 때 야곱의 자부들은 계수되지 않았고 이미 애굽에 있던 요셉과 그 자손들은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계산에 들어갔죠 또. 그 다음에 야곱의 세 아내들, 아내 하나는 죽었으니까 아내가 이제 셋이 남은 거예요. 그때 당시는 세 아내들과 두 손부가 있죠. 증손자가 넷이 있으니까 유다와 아셀 둘은 손자를 낳죠. 그러니까 당연히 손자를 낳았다는 건 손부가 둘이 있다는 뜻이죠. 당연히 이 사람들을 합치면 5명이 합쳐지기 때문에 75명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세 아내와 두 손부, 그것은 밭을 말하는 데 있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그 다섯을 합치면 75명이 돼요. 이래서 이제 야곱 가족 전체 지금 기록이 된 거는 4대가 야곱의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4대가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70이라고 하는 것에 의도적으로 맞췄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금 대표하는 70장로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것은 상징수를 사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애굽에 내려간 사람의 수는 67명이지만
66명으로 한 것은 야곱 자신을 뺀다 이거예요. 야곱 자신을 빼고 요셉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미 애굽에 있기 때문에 67명이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자, 66명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실제로는 67명인 것이죠. 거기 계산상에. 이제 거기도 보면은 66이라는 수와 70이라는 수는 성경이 지금 의도적으로 기록을 한 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야곱 족속을 애굽으로 갔다가 옮겨서 그것도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살게 한 것은, 이것은 창세기의 시작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자손들에 대한 기록을 할 때 아벨은 목축하는 자였었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어요. 그것에 맞춰서 지금 성경의 의도성을 가지고 지금 역사 진행을 이렇게 해나간다고 말이에요. 야곱 족속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66인이라고 한 것은 미완의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고, 7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이스라엘 모든 민족,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한단 말이야. 미완의 숫자 66에 이걸 일부러 맞춘 거예요. 70이라는 것도 일부러 맞춘 거예요. 사실은 그 숫자가 이제 더 넘거나 모자라거나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66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걸 가지고 옷자리판의 벽지와 같이 추수된 곡물이 지금 아니고 미완성의 곡물을 말할 때 66이라는 수를 의도적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건 70 장로가 대표하기 때문에 70이라는 수를 또 의도적으로 이렇게 맞춘다. 미완과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 이걸 첫 시간 1시간 내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봅니다. 레아가 낳은 자손은 어머니 이를 먼저 누가 낳은 자손 할 때 다 야곱 자손이지만 손주가 낳은 자손도 야곱 자손이죠. 그런데 레아가 낳은 자손, 라헬이 낳은 자손, 실바가 낳은 자손, 빌하가 낳은 자손, 이렇게 어머니의 이름 하에 몇 명 이렇게 기록을 해나갔단 말이야. 그런데 두 손주가 2명씩 아들을 또 낳았으니까 야곱으로 말하는 증손자가 넷인데 둘씩 있죠. 유다 계보의 증손자, 아셀 계보의 증손자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손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춰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0이라는 수에 맞췄고, 신약성경에는 여자들을 밭을 갖다 넣어버리면 75라는 수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도가 있어요.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씨를 좋은 밭에다가 심어서 생육시키고 번성시키는 것을 암시하고자 하는, 그렇게 해서 완전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것,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자 해서 여기서 개수를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지금 하는 말을 잘 염두에 들으셔야 돼요. 염두에 아주 깊이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천국 농사를 하시는데 제일 좋은 밭에다가 제일 좋은 씨를 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육 번성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성경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수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숫자를.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레아가 낳은 자손을 할 때는 실제는 야곱을 여기다 안 넣으면 32인이죠. 그 숫자를 다 안 세하려 봤는가 본데 난 다 헤아려 봤어요. 헤아려 봤는데 야곱을 빼면 32인이에요. 그런데 33인이 올 때는 레아의 남편으로 성경이 본다 이거예요. 라헬의 남편으로 보는 게 아니고, 라헬은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뭐 이제 첫 남편으로 보지 않고 원래 본 남편이, 본 아내가 레아니까, 그래서 야곱은 레아 가족수에 딱 넣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33인이 딱 나와요. 그렇게 해놓고 야곱 본인, 그 다음에 레아가 6 아들을 낳고 딸 하나 낳고 손자가 23명, 증손 2명, 이렇게 해서 도합 33명이에요.
그 다음에 실바가 낳은 자손, 이것은 첩이지만 네 아내 중에 하나니까 전체가 아들 둘, 딸 하나, 그 다음에 손자가 11, 손손 둘, 이렇게 해가지고 16명. 그 다음에 라헬이 낳은 자손, 실제 라헬은 지금 이제 죽었으니까 애굽에 내려간 아내들 중에 있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요셉 가족 3명이 가나안 땅에서 난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포함시키는 거예요. 라헬의 가족 중에 베냐민 가족 11명인데 조합 합쳐서 라헬의 2 아들과 12손자 합쳐서 14명이 기록이 됐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지 아니면 다가 아니면 섞여 있죠. 왜냐면 베냐민이 가나안 땅에서 자식을 한두 명이라도 낳아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더 낳는지 이것은 성경이 정확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다만 가나안 땅에서 불과 30세 이쪽 저쪽밖에 안 되는 베냐민이 10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한 아내를 통해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가 있다. 이미 애굽에서 낳은 사람들까지도 여기 70이라는 수에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중에 30세경에 애굽으로 내려간 베냐민의 아들이 10명이니 이들은 분명히 애굽에서 야곱이 죽기 전, 애굽으로 이주한 후에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을 얻은 그 수를 포함한 숫자인 것이지 가나안 땅에서 다 낳았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베냐민이 뭐 아내가 뭐 몇 명이었다 그런 말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가나안 땅에서 낳은 자식은 베냐민 하나다라는 걸 생각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거한 후에 낳은 자식이 솔로몬이고 그에게 후사가 상속되어졌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지금 성경이 본 예표적인 일이 바단 아람에서 난 자들과 가나안 땅에 와서 난 자식을 의도적으로 성경이 구분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감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라가 낳은 자손, 그것은 아들 둘에다가 손자가 5에서 도합 7명. 그래서 전체 레아 자손 33명, 실바 자손 16명, 라헬 자손 14명, 비라 자손 7명 합치면 총 70명이 맞아요. 이 중에 야곱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70명 중에 야곱이 들어있죠? 66명 중에 야곱이 들어있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아셨죠? 66명 중에는 야곱이 빠진다 이걸. 자, 이제 도표가 있어서 그림 그려놨고 쉽게 보기 쉽게 유다 자손 중에 이제 다 각자 표시를 해놓습니다. 베레스가 또 2 아들을 낳았죠. 헤스론과 하물이라고 하는. 자, 그러니까 유다 자손은 셀라라고 하는 이 아들은 가나안 여자가 낳았죠. 유다의 본처가 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 위에도 아들이 또 죽은 아들이 둘이 또 있어요. 있는데 죽었으니까 여기다 이제 기록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다말을 통해서 쌍태를 낳는데 베레스와 세라라고 한 쌍태를 얻었죠. 유다가. 얘는 아내가 아니고 며느리죠. 사실은. 자, 죽은 아들의 엘의 아내였으니까 유다로 보면 며느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낳은 베레스가 아들을 둘을 헤스론과 하물이라고 하는 아들을 둘을 뒀으니까 야곱으로 보면 유다를 통해서 증손자 둘이 있었죠. 지금. 예. 저 아래 이제 또 내려갑니다. 아셀을 봅니다. 아셀.
실바가 낳은 두 아들 중에 동생인 아셀이 브리아라고 하는 이 네 번째 아들을 통해서 헤벨과 말기엘이라고 하는 두 손자를 또 낳았으니까 야곱으로 보자면 증손이 아셀을 통해서 증손이 둘이 난 거죠. 유다를 통해서 둘이 낳고 아셀을 통해서 둘을 낳았어요. 아셀을 통해서 나온 브리아의 초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손부의 이름이 없단 말이야. 또 베레스의 초 이야기가 없죠? 손부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자식이 둘이 있다라는 건 손부가 둘이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네? 이게 우리는 이제 다음 계산을 70인이 넘는 75인을 계산을 할 때는 70인 계산할 때는 레아, 실바, 빌하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계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자는. 그랬는데 75인을 계산할 때는 여자를 넣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밭을 넣으면은 75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의도적으로 수를 맞춰놨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야곱 족속을 구약 성경은 70명이라 하였고 사도행전 7장 14절에서는 75명이라고 했으므로 신약 성경에서는 야곱의 세 아내 레아, 실바, 빌하와 유다의 자부, 유다의 아내가 아니죠. 유다의 자부였던 이거 에르의 아내였으니까 이 사람은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고 이름을 알 수 없는 가서의 자부. 이것은 그런 게 이제 야곱으로 말하면 손부지요. 자부가 아니라 다말은 자부지만 다말은 야곱 유다의 며느리니까 야곱으로 말하자면은 손부지요. 자, 이거 그 다음에 야곱의 세 아내가 있고 자식의 자부인 즉 손부. 이제 야곱으로 말 자식의 자부는 야곱으로 말하면 손부죠. 손부가 둘이 있어요. 이렇게 합치면 75인이 나온다. 이 신약 성경에서는 손부까지도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자부들 야곱의 세 아내를 포함을 해놨단 말이야. 이제 자부들은 야곱으로 보면 자부들은 다 빠졌는데 야곱의 아내와 손부를 신약에서 넣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기록을 할 때 이거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해놨다. 이제 이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노년기의 야곱 족속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다 70명의 혼들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실제는 70명이 아니죠. 사실은 70명이 더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이는 천국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위임받은 천국의 아들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고자 하는 각동 각처에 앞서 보내심을 받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70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금 대표하는 70장로들로 실현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46장 26절로 이제 27절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그러니까 야곱의 자부들은 70인이나 66인의 계수에 들어가지 않았다 지금 그 말이죠. 66명이다. 66명이라고 하는 수에도 여기에서는 의도적으로 야곱을 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야곱을 빼야만 애굽에 지금 현재 요셉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세 사람이 애굽에 있으니까 야곱까지를 합쳐서 넷을 빼야 66이라는 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것도 맞춘 수다. 70이라는 수도 의도적으로 성경이 맞춘 수고 66이라는 수도 의도적으로 맞춘 수예요. 66은 미완성이다. 이게 미완성. 70은 완전수를 지금 사용하는 거다. 의도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생에 살아계실 때 12제자도 파송하시고 70제자도 파송하신 적이 있죠. 12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보내셨지만 70제자들을 보내실 때는 사마리아 지역,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 건너편으로 그 배 타고 건너편으로 보냈죠. 이제 이런 것은 다 뭔가 역사적인 사실에 비춰서 해석이 해야 되는 문제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120명이라는 숫자에 의도적으로 맞추죠. 120명이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맞춘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구절에는 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다 그랬는데 왜 120 성령을 받은 사람의 숫자에다가 120명을 딱 맞춰놓잖아요. 120명쯤 되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도를 하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국어를 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라 했어요? 40세라고 그랬어요. 의도적이겠죠 당연히. 아까 내가 그래서 40세 때 장가를 들은 얘기,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는 얘기 이런 걸 전부 말할 때는 전부 이것은 시험 기간에 있는 과정을 지금 말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성경이 언제나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는 30세에 장가 들고 왕이 되고 누구는 40세에 장가 들고 왕이 되고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각 개인의 인생도 주님이 주장하시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는 것도 주님이 다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 과정에 완성에 가는 과정에서는 66이라고 한 6이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라고 되어 있지만 손부를 넣는다면 손부는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손부가 66명 중에는 손부가 지금 포함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성경을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그러니까 이게 66명이 태어난 사람들이고 애굽에 있는 자들도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들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내려간 자 중에는 포함이 안 되잖아요. 애굽에서 난 요셉과 두 아들은 지금 이것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더라 할 때 이 야곱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더라 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애굽에 이른 자는 이미 앞서서 요셉을 보내놨지만 애굽에 이른 자죠 먼저. 그러니까 여기에는 요셉 가족이 포함이 당연히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 중에는 베냐민의 아들이 열이 여기에 포함이 되니까 애굽에 이른 자 중에는 포함이 되지만 가나안 땅에서 떠난 자 중에는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모든 정황으로.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제 1장 5절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던 요셉 가족을 합쳐서 70인을 의도적으로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22절에도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그러나 이게 애굽에 실제 내려간 사람이 70인이 아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이것은 영적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완성수를 지금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게 많게 하셨느니라. 그런 걸 보면은 이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70인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에서 사도행전 7장 14절에는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야곱의 자부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수라면 75사람이라는 수도 정확한 수가 아니죠 지금. 야곱의 자부들을 여기다 만약에 넣으면 수가 더 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70명에는 야곱의 허리에서 난 자손 외의 야곱 가족인 자부들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사도행전 7장 14절에서 75명에는 야곱의 세 아내가 지금 늙었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레아, 실바, 비라 세 아내가 살아있고 손주가 둘이 있는 거예요. 자, 이 5 여자들을 넣으면 당연히 75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70이다 그 5을 더했으니까. 예, 성경은 이렇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 족속의 수는 자부들까지 포함을 한다면, 이 말은 밭을 다 포함한다면 그 말인데, 그때 당시 야곱이 볼 때 가나안 여자도 포함하고 많은 이제 자식들이 이제 뭐 가나안 땅에서 장가를 들고 이제 이랬으면은 가나안 여자가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나안 여자가 좋은 밭이에요, 나쁜 밭이에요? 나쁜 밭이겠죠. 그러니까 이 자부들을 이스라엘의 계수에 넣지 않는다 그 말은, 에이 나는 그런 여자들 필요 없어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천국농사에 맞추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장가들은 아들들의 아내들은 계수를 안 할 때는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있다 이래요. 나중에 좋은 밭은 넣어요 신약성경에.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야곱의 세 아내는 좋은 밭에 들어가는 거예요. 손주 둘은 좋은 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손주 둘은 당연히 밭단 아람 여자들이었겠죠.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가나안 여자 같으면은 절대 넣지 않아요. 이해하셨어요? 네 밭이 나오는데 네 밭 중에 세 밭이 나쁘고 한 밭만 좋은 밭이에요. 그렇죠? 이제 성경은 이처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특히 여기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70이라는 수와 66이라는 수를 의도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자부들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부들이 다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대로 아내를 취할 때 가나안 여자 취하라겠어요? 취하지 말라겠어요? 그런데 그건 무슨 뜻이었겠어요? 그게 좋은 맛이 아니다.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 그 말이잖아요, 사실. 그러나 자식을 얻었으니 어떻게 해? 그건 자식은 내 자식 아닐 수 없죠. 이런 것을 이제 잘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손주 둘을 의도적으로 넣었다라는 건 그 여자들은 당연히 아버지가 자부들과 편한 관계가 아닌 것을, 늙으신 아버지가 자기 아내들과 편한 관계가 아닌 것을 마음에 별로 드는 며느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그러니까는 자기의 손주를 얻을 때는 먼 데 가서 얻어왔을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건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이건 이제 가늠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는 밭에 농사하는 것을 맞춰야 되니까 오명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좋은 밭을 기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사람 숫자를 가지고 몇 명이냐를 백날 따져도 2000년 동안 이 문제 가지고 싸웠어요 학자들이 서로. 그런데 답이 없어. 그건 답이 없어. 성경이 말하는 의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큰아들 맏며느리를 잘못 들이시면은 그 물을 수도, 일단 혼인을 시키면 물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거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그러면 작은 아들이라도 장가 잘 들여보내가지고 그놈한테는 공적으로는 못 주고 뒷돈으로 이렇게 할아버지가 다 줘버리죠. 세상 나라 인심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이치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이제 24장 1절을 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그랬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누가 대표하냐면 장로 70명이 대표하는 거예요. 이 어떤 의도가 있는 숫자인 거예요. 그럼 70이라는 수를 출애굽기 이후에서 괜히 사용하느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70명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고센 땅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에 근거해서 숫자를 사용을 하는 것이지 뒤에 나오는 성경이 앞에 어떤 근거가 없는데 무조건 사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 이제 8장 1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70장로들이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70명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 24절로 25절에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그랬는데 백성이 장로들에게 모세는 유언을 하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 200만이나 되는 사람한테 육성으로 다 전했다. 이건 말이 안 맞죠? 200만 명이 한 군데 모였는데 모세가 여기서 이렇게 늙은 모세가 말했더니 저쪽에 있는 200만 명이 들었겠어요? 그렇게는 않잖아요. 장로의 회의에서 장로들에게 말을 하면 각 지파의 장로들이 자기 지파한테 가서 또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했단 말이야.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축사 한 떡을 떼어주면 12제자들이 나가서 5,000명이든 4,000명이든 나눠주지요. 또 그런 식으로 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언제나 이거는 70이라는 수는 지금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대표하는 수로 사용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출애굽기 이후에 구약성경 전체 계속 나오는 70장로 이야기는 창세기 46장에서 70명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실제는 인수를 정확하게 하다면 70명이 더 될 수가 있다. 더 된다 그 말이죠. 근데 70명이 딱 맞는 게 아닌데도 70명으로 기록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숫자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 70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지금 대표하는 거예요. 66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지만 이것은 미완의 백성들이다 이 말이야. 미완의 백성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절로 3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이걸 보면 12제자를 파송을 했다가 그 다음에 70제자를 또 파송했다 지금 그 말이죠.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을 앞서 보내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요단강 동편 지역도 두 지파 반에게 이미 기업을 주었었던 지역이죠. 그 지역은 귀신들이 땅이라는 거잖아요. 거기가 그 바다 풍파를 헤쳐가지고 갔던 지역이 요단강 동편 지역이잖아요. 그랬더니 뭐 거기 귀신 들린 자들이 막 있었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뭐 산에서 먹고 막 철사줄로 묶어놨는데도 끊고 뭐 이제 그게 요단강 동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좀 현실감나게 말하자면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이 다 7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게 다 요단강 동편 이게 이제 미리 기업을 받았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그런 구절이 있느냐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건 계시에 속한 문제다. 계시에 속한 문제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신앙을 유전한 것은 베드로와 11사도 유대 땅에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대표자들이죠. 오늘날 로마교나 개신교로 이어지는 그 신앙이라는 것은 율법신앙을 그래서 그 영을 받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그들이 그 영을 받아서 계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디옥 노선이잖아요. 바울 노선. 그래서 성경을 봐도 시리아역 그 70인역이라는 성경을 보지 우리는 라틴어역을 안 봐. 그거는 그냥 참고로만 우리 사실은 여기 그냥 뭐 공동번역 이것은 참고로만 보는 거예요. 참고로만. 그것은 정본으로 우리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배당 사람들한테 가면은 70인역 그 2단이라고 잃어버려.
그러죠. 킹제임스 성경 얘기하면 아주 싫어해요. 이거. 킹제임스 성경 시리아역이라 그래요. 그건 안디옥에서 파송한 사도들이 읽은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 로마교는 라틴어 역본이잖아요. 라틴어 역본이 1600년 동안 계속 읽혀졌어요. 그런데 1611년도에 시리아역을 갖다가 영어로 직역을 한 것이 시리아역이잖아. 시리아역은 킹제임스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읽으면 킹제임스 성경, 알람트 성경 이런 것을 읽지 로마교 성경 그것은 오히려 참고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앙 노선이 서로 달라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받은 영은 흔히 말하는 바울 신학이라 그랬었는데 바울을 그 영을 우리가 받고 베드로 영을 로마교가 받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로마교인들은 초대 일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신을 받아서 그 소리를 자꾸 해서 하는 거예요. 그 신을 받아서 유대교 신앙이단 말이에요. 율법 신앙. 율법 벗어나지 못하는겨. 그런데 주님은 유대인에게도 12제자를 보냈지만 70제자들을 버림받은 땅, 불무지로 여기고 있던 가불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 사마리아나 가불 땅이라고 하는 요단 동편 땅까지도 다 사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나 요단 동편에 보낼 때는 70사도를 보냈다고 돼 있지 12사도를 보냈다고 돼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우리는 감안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야, 이런 70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창세기 46장에서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한 데서부터 기초가 거기서부터 쭉 흘러오기 때문에 내가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야, 그러게 70이냐 75냐라는 걸 가지고 사람 숫자를 가지고 따져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자부들이 수가 몇 명인지 그 며느리들을 뭐 첩을 줬을 텐데 몇 명이 이놈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성경에 그걸 다 기록이 안 돼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의도적으로 70이라는 수와 66이라는 수를 의도적으로 지금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왜 그랬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왜 그랬는지. 70은 완성수를 말한 거고 66은 미완의 수를 말한 거다. 육신에 있는 자들을 말할 때는 66, 70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과 연합되어져 있는 그런 완성수를 말할 때는 의도적으로 70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야곱의 몸에서 난 70인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 거하게 되는 것은 성경이 의도적으로 7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여 말씀을 맡은 천국의 아들들을 세상에 씨로 뿌리는데 고센 땅이라는 곳에만 다 모여서 살죠. 애굽 전역에 흩어져 사는 게 아니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옷자리 판과 같은 것이죠. 요판 고센 땅에 야곱 족속이 고센 땅에 이주해서 산다라는 것은 벽지를 뿌려놨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옷자리 판에다가 지금. 그래서 이것은 훗날 유대인들이 볼 때 가물 땅, 즉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마리아나 요단 동편 땅에까지도 하나님 예수님이 그곳에 다 먼저 가셔야 될 땅이요 그게. 그런데 70사도들을 보낸 것이죠.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각동각처로 보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것은 이방 구원,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 생명나무 가지에서 끊침을 받았던 자기 백성들을 훗날 가서 구원할 거다라는 걸 지금 암시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70인을 보내는 얘기는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볼 때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훗날에 구원할 것을 지금 여기 의도적으로 암시를 하고자 해서 70명, 66명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야. 사람 숫자가 몇 명이냐 이것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이것은 계시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그 다음에 야곱의 자부들과 손부들의 수를 한다면 애굽에 내려간 가족의 수는 사실 훨씬 많지만 70이라는 수로 딱 묶었다. 성경 의도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자, 그 다음에 이제 46절, 이제 28절에서 마지막 단락 말씀을 이제 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다 고센 땅으로 내려가야죠. 애굽으로 내려갈 때 농사하는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죠. 목축하기에 좋은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아벨의 후손이지 가인의 후손이 아니다. 지금 이 말이죠. 자, 72는 누구의 후손? 아벨의 후손이에요. 이것을 의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목축하는 자의 후손이란 말이야. 농사하는 자의 후손이 아니고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센 땅에 가는 것과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고센 땅으로 갔다라는 것은 세상 교계가 세워졌다라는 뜻으로서 먼저는 세상 교계는 묘목판과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은 세상 교계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이죠. 근데 세상 교계는 세상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거기 하나님의 백성이 섞여 있는 거예요. 야, 거기서 때가 되면 이양기가 되면 못 지게 한다고 그러니 뭐를 다 뽑아가지고 정상적으로 결실할 땅에다 옮겨 심어야죠. 묘목판에서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산에다 옮겨 심어야지. 목적은 옮겨 심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거기에서 생육 번성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충만의 수가 차면 이양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양될 시기가 되면은 지금 야곱 가족을 영접해주는 바로와 달리 야곱 족속을 극도로 미워하는 어떤 바로가 통치를 하는 시대가 와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안 나가니까 절대. 뱃속에 아이가 9달 반이 됐으면 삼신할머니가 엉덩이를 계속 두들겨 패가지고 쫓아내야 하는데 쫓아내지 않으면 엄마도 죽고 자식도 죽고 다 죽죠. 출애굽할 때가 되면 당연히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교계라는 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세상 교계는 못자리판과 같아서 반드시 이양할 때가 있게 마련인데 이양할 시기가 넘었는데 거기서 안 나와 그러면 그 영혼이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도열병 걸려 다 죽죠. 묘목판에서 옮길 시기가 됐는데 뿌리는 계속 깊이 내려버리고 거기서 어느 만큼 자라면 그거 뽑지도 못하죠 이제. 그럼 어떻게 묘목판 농사 짓는 사람은 나무 가위 갖다가 그냥 뭉지쳐 그냥 잘라버려야 된다. 그거 죽이야 강 맥나무라도 살려서 옮겨 심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거든. 묘목판에서도 보면 그런 것처럼 교계에서 하나님의 농사가 시작이 되지만 거기서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인 몽학 선생들에 의해서 양육을 거기서는 묘목판도 길러야 되니까 양육을 했다가 때가 되면 이양을 시켜야 되니까 그때가 되면 그때까지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했어요? 화가 있다 했어요?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지만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져야 되는지 아시겠죠? 세상 교회에서 하늘의 장자께로 옮겨져야 돼요. 거기에 가서 양육받아가지고 추수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